이제 2020년 성탄절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기쁜 성탄을 맞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속주 성자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화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그 풍성한 복을 저희 심령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교동문 120번입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 1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대표 신예성 학생이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내주신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잘못한 게 있다면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약자를 챙기며 다른 영혼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일들로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울러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 상황으로 인해 심적,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걸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에
오늘은 세 가지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선물을 주는 것도 기뻐합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로는 해마다 저에게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묻고 이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그것을 선물로 주곤 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뭐 목회에 필요한 컴퓨터도 선물로 주고 막 이렇게 이 선물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야, 나도 삼촌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선물이 뭐 공짜로 무엇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것 훨씬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물에는 무엇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종종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인 저희 가정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주곤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그 선물에 담긴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이제 생각하면 기도하다마다 마음이 이렇게 막 울컥하고 북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좋은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선물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중요한 날일수록 서로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이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 이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통해 선물 주신 분의 그 마음을 받아서 기쁘고, 또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더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물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참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선물 준 사람은,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걸 보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크게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 선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북쪽 왕국인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권, 그 왕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이라는 선물이 너무 좋으니까 그 왕권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있다가 절기 때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시 마음을 돌려 남유다 편이 될 것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내는데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앞으로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멸망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타락한 인간은 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이 권력이라는 선물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막 거칠게 다루는데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권력뿐 아니라 다른 좋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한 것들을 과도하게 사랑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다른 인간을 파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그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것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잘못 사용함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선한 것들을 전부 거부하고 속세를 떠나 은둔하려고 하는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돈도 모으지 않고 그냥 속세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런 우상에서 멀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마음 가운데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또다시 우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처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을 그래서 선물로서 잘 누리려면 먼저 이 복음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면서도 과도하게 그것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꽉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사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 언약에 포함이 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새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이제 에스겔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요청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것은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는 아플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것, 영적으로 약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강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것이 영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는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약한 것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약한 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술에도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서 술에 취하면 술김에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김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김에 통 크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술김에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술김에 아이고 그래 기분이다,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돈을 씁니다. 하지만 성도는 술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관대하게 이웃에게 자신의 물질을 쓰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술김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도들 간에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아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가 강한 사람에 비해서 상처를 더 잘 입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후에 이 회복도 더 이렇게 느리고 흉터가 잘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이렇게 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더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들은 마음이 강한 분들에 비해서 상처도 더 잘 입고 그 마음의 그 흉터도 더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강한 분들은 상처도 잘 안 입고 또 상처를 좀 입었다 해도 금세 회복이 돼버려서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게 별로 남아있지 않고 용서하고 자식할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좀 여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한 번 받은 그 상처가 마음 깊이 남아서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마음으로도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전에 받은 상처를 지금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사를 가셔서 장로님과 함께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교인들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면서 교회가 오픈되면 빨리 모이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제 성탄절 전야 새벽송을 이제 돌았습니다. 저희 가정과 장로님 가정이 함께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는데 권사님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꼭 같이 돌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 마음과 다른 교인들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새벽성을 이제 돌 때에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지독해도 결국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영적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고 흠모할 영적 가족들인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교인들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를 견디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이런 영적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EM 청년들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잘 챙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처럼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 애틋하게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이번 주일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른들이 그동안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소중한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분명히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영적인 기근과 비슷합니다. 기근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괴로운 재앙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근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 역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확하게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틸 때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기근의 상황, 이 재앙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맡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알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저희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서로를 용서하며 또 더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로 주신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준비한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줌 미팅을 미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열어서 이제 둘 테니까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좀 인사도 나눠주시고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배 후에 이 줌 미팅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날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지금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선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